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2장 14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회심,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과 바세바의 간음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어 바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바세바와 동침을 하려고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죠. 그래서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참할 것을 권유해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좋은 것을 먹이고 술까지 먹이고 집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는 것은 전쟁에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동료애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우리아가 이 간음 사건을 알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아는 다윗에게 일종의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아는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빛이다. 이방인 출신 우리아는 순진한 충성심을 발휘한다기보다 비친 그가 끊임없이 다윗의 어둠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의 항명은 개인적인 항명이기도 하지만, 말하자면 빛이신 여호와의 계속된 경고입니다. 11절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이 14절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다윗에게 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야죠.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내 처와 함께 자리일까?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마치 다윗에게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렇게 전쟁 중인데 당신은 왜 내 처와 같이 잤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처럼 들리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야는 말하자면 계속해서 항명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둘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맨 앞에다가 두자라는 거죠. 우리아를. 그래가지고 얘는 앞에다 두고 뒤로 물러나서 철수시켜서 죽게 하는 거죠. 왜요? 우리아만 죽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은 다윗은 죽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은 그 성을 살펴서 일부러 용사들이 있는 곳에 군사를 배치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지시대로 하긴 합니다. 근데 그대로 행한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아를 남기고 후퇴하라고 했는데 요압은 그렇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명령대로 요압이 작전을 지시했다면
그의 모든 부하들은 그 작전이 우리아를 살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눈치 챌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부하를 보호하지 않는 사령관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을 희생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권위를 세운 거죠. 그 바람에 뜻하지 않게 많은 신하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문책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 문책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답할지 그 자기 부하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요압이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 벳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리고 다윗이 왜 그 성의 위에서 활 쏘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또 여룹 벳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여룹 벳셋은 여룹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벳셋이라는 것은 이 바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룹 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예요? 어떤 여인이었잖아요.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이짝을 고위에 던져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성 가까이 가면 죽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질책을 하거든 만약에 다윗이 이 말은 치고 빠지랬지 언제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가까이 가서 많은 병사들을 죽겠냐고 다윗이 물을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 했냐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래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사람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전령은 우리아가 시키는 대로 보고를 하였고 다윗은 어때요? 드디어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가 전장에서 죽었는데도 요압을 문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간음은 살인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그의 간음을 덮기에 그의 많은 신하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걱정하지 말라.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종종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근데 다윗의 이 말은 훗날 다윗 자신의 미래가 돼요. 그 칼이 다윗의 집을 삼키죠. 특별히 압살론의 칼이 다윗의 집을 삼키게 되죠.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 왕은 장례식을 마치자 곧바로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했냐면 일종의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즉 밧세바가 아이를 낳기 전에 얼른 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사묘를 한 것이죠. 밧세바는 다윗과의 부정한 관계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은 무마되고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밧세바의 가는 사건을 성적 일탈로 보지만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적 일탈이 아니라 본질은 권력형 살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윗의 죄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죽이고 그에게 속한 것, 즉 그의 아내를 강탈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단의 비유는 더 근본적으로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보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회심인데요. 회심, 하나님의 이끄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심도 다윗이 말하자면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 또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결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 보냈다라는 말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려고 전령을 보냈다 했을 때도 보냈다라는 말을 쓰죠, 그죠? 샬라흐죠, 샬라흐.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의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려고 전령을 보낸 것도 샬라흐고요. 다윗이 우리야를 전장에 보냈다 했을 때도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가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낳은 시점으로 보아서 범죄 후 한 1년 정도 된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의 범죄 사실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야를 통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또 나단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깨닫겠냐라는 거죠. 우리야는 항명으로 경고했지만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도 신약에 오면은 다 비유로 얘기하시죠. 2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만 아니라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의 이야기 방식은 비유인데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그 다윗의 시대에는 이 부의 기준이 가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에게는 양과 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부한 자는 누구이겠어요? 바로 다윗이겠죠. 다윗. 그리고 양과 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 지금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처와 첩이라는 거죠. 그게 양과 소이겠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마리의 작은 어린 암양이 전 재산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작은 암양은 사서 기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처음부터 있었던 소와 양일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상속받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요. 가난한 자는 값을 지불해서 획득한 유일하게 있는 작은 어린, 그것도 순양이 아니라 어린 암양이에요. 두 번째는 그는 값을 주고 어린 이 암양을 딸처럼 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양은 재산이기도 하지만 애완용으로 길러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반려동물들 많이 기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린 암양은 애완용으로도 길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으며 그의 가족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물을 마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품에 누워 자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그에게 딸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단의 이러한 비유는 다윗의 죄를 암시하는 뉘앙스로 가득 찬데요. 먹이다, 마시다, 눕다 이런 표현도 있죠. 먹다, 마시다, 눕다. 아까 그 11절에도 가보면 사무엘하 11장 여기 우리야의 말이 또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냐, 마시냐, 자냐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야 자신을 얘기한다기보다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 중인데 네가 어떻게 내 처와 먹고 마시고 자느냐 이라는 이제 똑같은 단어를 배치함으로써 그죠? 이 다윗을 고발하는 거죠. 나단은. 그러니까 나단의 비유 속에 이 우리아의 말이 메아리 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암양이 그의 품에 눕다, 그의 품에 누움으로 이렇게 누워 자곤 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 자체가 벌써 어떤 뉘앙스를 느껴요? 성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풍긴다라는 거죠. 암양은 우리아의 품에 누워 자던 암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암양을 누가 빼앗았냐면 다윗이 빼앗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에게는 딸과 같았습니다라는 이 나단의 말에서
이 히브리어로 이 딸이 바트예요. 바트. 근데 이 밧세바잖아요. 밧세바는 바트 플러스 쉐바예요. 쉐바. 바트 플러스 쉐바. 밧세바를 풀으면 쉐바. 밧쉐바. 근데 바트가 딸이에요. 딸. 그래서 이 쉐바가 언약이잖아요. 언약이니까 언약의 딸이잖아요. 그죠? 언약의 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쉐바인데요. 그에게는 딸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바트와 같습니다. 이 자체가 밧세바를 연상을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어 자체가. 그런데 그런 딸을 누가 빼앗아 갔냐면 다윗이 빼앗아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가 방문을 했고, 이때 방문을 했다라는 단어도 나그네가 방문을 했다. 부자에게 오메, 이게 히브리어로 보인데요. 보. 그리고 그 나그를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갔다. 이것도 라카인데요. 이 단어가 모두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고 했을 때 라카흐 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을 말하자면 11장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은 단어로 서로 엮어놔서 11장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딱 들으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의 비유는 종교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의 비유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 놈이다. 이런 천하에 죽일 놈이 있나?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지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 4배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4배 규정이 도둑에 관한 율법 규정이죠. 그죠? 일단 이 도둑 비유가 나단의 비유 자체가 도둑 맞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밧세바에 대한 간음이죠. 그리고 그 간음이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졌죠. 그러나 나단은 그것을 도둑질로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의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은 나단의 비유를 정확히 읽었고 왕으로 이제 심판을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 사람은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단이 심하게 망치로 한 대 때려버리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요, 많은 현상들이, 똑같은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간음 사건을 보고서는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그 선고에, 그러니까 그 나단의 선언이잖아요. 자신이 그에게 나단에 합류해요. 떼거지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다윗을 욕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형인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간음할 수 있어? 어떻게 살인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할 수가 있어?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은 양 다윗을
정죄하기 시작을 해요. 마치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모이는 군중들과 같은 것이죠. 심판을 해요.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들에게도 나다는 말해요. 다윗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누구? 다윗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다윗이라니까. 다윗이 너야. 이렇게 다윗은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고 다윗과 내가 구별된 이야기라면 성경은 죽어있는 활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메시지예요? 다윗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선언되었죠. 넌 내 아들이다.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다윗 언약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 신분으로 살지 못하느냐? 네가 바로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훔친 거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네가 약속을 훔친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네 언약을 팔아먹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훔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훔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 삼았는데, 다윗을 아들로 삼았는데 그 아들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언약을 훔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밧세바죠. 강탈하고 있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 말은 사울의 집을 내게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사울의 집이라는 것은 사울의 나라를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사울에게 고대 근동에서는 왕에게 있던 첩까지도 다 넘어가요. 그래서 사울의 처첩까지도 다 너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이제 문자적인 말이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너는 하나님 왕국의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간단히 줄이면 천국이에요. 너는 천국의 왕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웃의 것을 강탈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웃의 것을 탐하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살인, 간음으로 나오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탐이에요. 탐.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국을 소유를 해도 그 사람은 거지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거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늘 왕국 왕인데 왜 거지처럼 사냐? 그러니까 다윗의 우리가 근본적인 근원은 간음, 살인 이렇게 겉으로 보이지만 더 들어가면 탐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탐심의 더 근원은 다음에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살인까지 하고 결국은
여자를 빼앗아 왔으니까 도둑까지 있네,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없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종합판이었네요. 앞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본 게 그 배경이 암몬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암몬과의 전쟁은 모든 그 주변 나라를 평정을 하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하고 시리아에서 한 제국으로 등장하는 정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때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 그가 이러한 여인을 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탐심인데요. 탐심의 문제는 뭐냐? 9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8절은 그거예요. 너는 부족한 게 뭐 있냐? 그죠? 하늘나라의 자녀 아들로서 부족한 게 뭐냐? 없다! 이 얘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거 뭐 부족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그 이유가 뭐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여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인간 행동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범죄는 간음, 살인, 강도이지만 원인은 탐심이라는 거죠. 근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탐하는 것이잖아요. 그 탐심의 원인이 무엇인가? 9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의 근본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뭐냐?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하나 계명을 말하는 걸까요? 그 율법을 다 지켜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바로 그랬어요. 다 지켰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마음은 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탐심 뒤에는 근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은 로고스죠. 로고스, 그죠? 로고스. 신약에서는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 아버지와 관계의 표현으로 의하면 아버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아버지 의식의 표현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광의 나타남이기도 하고요. 로고스는요.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다라는 개념은 유기적으로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언제 물론 요한복음 이때도 많이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하나 계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관역이라는 것은 그 안에 관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러면 이런 관역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 중앙에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중심. 그 중심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말씀인데, 그죠?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잖아요. 헬라어로는. 근데 그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벗어난다, 말씀에서 벗어난다, 여호와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그거를 말씀을 업신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10절에는 그래서 그 벗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당대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 후손도 전쟁 살인 사건에 휘말려 들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고는 나중에 가면 이제 암논의 근친 상간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열받아서 압살론이 암논을 살해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압살론과 또 다윗이 관계가 금이 가죠. 그렇게 해서 압살론은 또 구테타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또 아도니아가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죠. 이러한 것도 어떤 부분에서 여기로부터 파생되는 거죠. 특별히 11절에 보면 참으로 성경은 19금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저희 유튜브는 아이들은 듣지 말라라고 이렇게 등급 표시도 그렇게 돼. 아니 뭐 설정할 때 이게 아동용입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압살론이 반란을 하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기고 간 그 10명의 후궁을 이 압살론이 지붕 위에 설치된 장막에서 범하죠. 난리도 아니에요. 아무튼 10절에서 12절로 이렇게 보면 다윗의 삶은 후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명제죠. 하나의 명제. 우리의 삶은 진공상태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은 천국으로 이어지고 지옥은 지옥으로 이어진다 라는 사실이죠. 이 주제는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네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율법의, 도덕의, 윤리의, 윤리 문제로 그걸 풀려고 하면 이상하게 또 중심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해야지 이러면 행복이 떠나가요. 그런 것처럼 도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중심에서 또 벗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도덕 윤리예요. 그리고 그 윤리 도덕은 제도화되고 의식화되고 관습화되고 탄탄한 제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예수께서 와서 그 제도화된 종교와 그 당시에는 유대교죠. 싸운 거죠. 근데 말씀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윤리 도덕은 세상에서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늘 듣는 얘기가 윤리 도덕이에요. 그건 뭘 가르치느냐? 존재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존재. 여기 한 가운데가 존재예요. 이 존재에서 이쪽에 행위가 나오는 거지. 이게 없는데 이게 왜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 도덕이라는 건 부산물이라는 거죠. 부산물. 그래서 하나사랑 강의는 늘 이 존재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 doing이 아니라 being. 왜냐하면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기 때문이죠. 존재는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존재가 중요하다. 이 한가운데가 아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라는 거죠. 이 존재라는 건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근데 행위는요? 이웃과의 문제라고, 이웃과의. 이렇게 주변과의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행위를 말하지 않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를 해도 이 존재에서 틀어져 있는 이 존재는 뭘 해도 악취가 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거짓인 거예요. 거짓. 아무리 멋진 기도를 해도 믿음이 있어도 모든 것을 구제해도 예언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늘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묻는다면 해답은 간단해요.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뭐예요? 해답은 회심이에요. 회심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아들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존재에서 행위가 나온다. 중심으로 살면 된다라는 거죠. 다윗의 핵심 가르침이 회심, 천국이라고 했어요. 딱 두 자만 여러분이 알면 성경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우주가 다 담겨 있어요. 회심, 천국이. 예. 딴 거 없어요. 회심에 있어요.
13절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회개. 제가 회심이라고 말했을 때는 회개하고도 같은데요. 회심이라면 심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근본적인 마음의 개혁을 얘기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매번 하고 말고 하고 돌아가고 하고 그런 문제로 이해하기 쉬우니까. 다윗은 굉장히 심플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그 원어에는 단 두 단어로 돼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13절. 두 단어, 그죠? 하타, 야훼. 딱 두 단어. 한 7시간 금식 막 해야지, 그죠? 근데, 하타, 야훼. 이렇게 짧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의 죄가 큽니까? 다윗의 죄가 큽니까? 사울이 버려진 이유는 보면은 제사 드리려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더 이해가 되잖아, 이성적으로 보면은. 전쟁 급하고, 적은 쳐들어오겠고, 제사를 하고 나야, 옛날에 전쟁 간섭이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전쟁은 코앞에 있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하니까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린 간에 그런 사울하고 지금 다윗하고 보면 이제 여기 바깥에 여기 이제 외부적인 행위로 이렇게 보면 그렇다 이거죠. 보면 훨씬 더 다윗이 더 비열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용서한다? 도대체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일단 오늘 본문으로 보면 외부적으로 보면 즉시 회개합니다. 그죠?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울은 변명을 하죠. 회개하지 않고. 사실 왕이 선지자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록 짧지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대단한 회개죠. 다른 왕 같았으면 나단 선지자를 처형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회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였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낳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회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 언약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4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 언약의 핵심 언약이죠. 이 언약은 다윗을 포함해서 그의 후손 즉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인데요.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넌 내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조건은 그러니까 이 약속은 조건 없는 약속이에요. 말하자면 조건 없는 약속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범하면 매와 채찍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아들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간음과 살인으로 이 언약이 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깨어져요? 외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이웃과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 조건 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다윗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1절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뭐라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34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 낼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했죠. 근데 인간의 불성실함으로 그 나라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불성실하다라는 고발은 성경에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지 않는다면은 답이 없네요. 그렇죠? 절망이네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인데 너무 많은데 이거 28절만 읽을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그래가지고는 쭉 이거는 그냥 안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 구경하세요. 구경해도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 스스로 회개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주도한다라는 거죠. 회개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14절요. 마지막인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다윗의 범죄는 개인적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려야죠.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다. 참 이 말 되게 깊은 내용이에요. 깊고도 깊은 내용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훼손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간음과 살인으로 아이가 죽게 돼요. 15절에 가보면. 근데 문제는 왜 다윗이 범죄했는데 아이시 죽느냐, 아이가 죽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거겠죠. 다윗이 죽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으로 죽는 죽음이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내가 살인했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야지. 근데 왜 율법대로 하지 않고 그 아들이 희생물이 됐냐는 이 얘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용서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방편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은 사무엘 하에 이제 아들의 죽음이 등장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으로 그 율법이 이룬 것이죠.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대속. 율법에 의하면 나는 살인자예요. 근데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속의 의미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는 하나님이 율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은혜도 하나님이고요. 회개도 하나님이고요. 기도도 하나님이고요. 이 성경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모든 걸 놓쳐요.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냥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신이고 그런 거죠. 근데 깊은 근저에는 대속이라는 깊은 근저에는 그 하나님에 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심지어 뭐 어디에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래서 대속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아이의 죽음은 그래서 곧 다윗의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들의 죽음이 곧 자기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자 깊이 생각해 보면 대신 죽는 죽음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기도 한 거예요. 나의 죽음. 먼 제3자의 죽음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바로 곧 예수다 이의 의미하고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중심 잡힌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 중심이 그 그리스도가 살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그러니까 이 회개 천국.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 쭉 이렇게 펼쳐 나가잖아요. 모든 대표 태제라는 거죠. 태제.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회개도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것을 이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천국은 기쁨입니다. 천국은 기도입니다. 천국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행위로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기뻐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기뻐되나? 기뻐해야지. 기도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기도가 되나? 감사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감사가 되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는 앞에 거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돼요?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 부자가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네 있는 거 다 팔아라 했더니 안 되겠대. 그러니까 낙타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죠? 그 얘기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나로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뭐래요? 그게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수십 번 얘기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해도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중심이란 게 그냥 단순히 중심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중심에 있다고 왔다리 갔다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기도로 가득 찬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도 기도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이 기도가 되고요. 응? 산책하다가 지저귀는 새소리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봐도 기도가 되는 거고. 근데 그 기도가 곧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곧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기도가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가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교회 가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종교적인 의시로 생각을 한다면 절대 이루지 못해요. 결코 예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종교, 그 제도권 종교죠? 네. 저 위에 로마 교회로부터 옆으로 센 거죠. 옆으로 새서 그렇게 된 거죠. 예수가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즉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라고도 하잖아요. 기도는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도 같대요. 사랑이 수단이 아니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기도는 사랑이라는 거죠. 기도는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거죠. 그 감사가 곧 기도라는 거죠. 감사, 기도, 기쁨. 천국이잖아요.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 감사, 기도, 기쁨이 중심에서 나온다.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기도가 꼭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심에서 벗어난다. 우리 존재 자체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존재라면 내가 아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 모든 기도 행위는 위선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 행위는 가짜고 위선 행위라는 것이죠. 기도가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아, 왜 그걸 모를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심은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붙여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라는 것은 또 한참 할 얘기야지만 가짜 나죠. 진짜 나는 달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규정하는 그 육신의 나 그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나는 진짜 기도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뒤에 이름만 딱 붙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쪼록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은 이렇게 끝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보통 1시간, 요즘은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넘으려고 되게 조심하고 보고 또 보고 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는데 끊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또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2부 순서에 우리가 말씀 교제를 나누잖아요. 교제를 나눌 때 저를 많이 이용하시라고요.